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 잘 지내심을 믿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메시지를 제가 나누고 있었는데요. 오늘도 그 똑같은 라인의 메시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 시간에 시작했던 강력한 진리, 즉 하나님의 선하심을 계속해서 탐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는 우리가 우리 자신과 하나님, 심지어 적을 보는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에 심화시키는 세 가지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본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를 겸손으로 부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특히 오늘은 이 포인트를 좀 우리에게 잘 볼 수 있게 도와주는 사무엘하 6장에 있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다윗 왕이 온 힘을 다해 법궤 앞에서 춤을 추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거기 6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의 아내 미갈, 사울의 딸 미갈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다윗을 이렇게 춤추고 자기의 합당하지 않는, 왕에게 합당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지켜보고 있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기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에게 내가 여호와 앞에서 찬양하리라고 대답했습니다. 시편 6장 21절을 우리가 보면 다윗은 미갈에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춘 것이에요. 그분이 당신의 아버지와 당신의 집안 대신 나를 선택해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세우셨으니 나는 언제든 여호와 앞에서 기뻐될 것이에요. 내가 이거보다 더욱 죄턱 없이 행동했을수록 낮아져도 당신의 말하는 그 계집종들을 나를 우러러 볼 것이요. 이 일로 인해 사울의 딸 밀갈이 죽을 때까지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볼 때는 다윗의 대답이 아무리도 하나님이 자기가 왕처럼 행동해야 되는데 자기는 자기가 스스로 겸손한 줄 알았다는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조금만 높아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길을 마음대로 하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줄,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우리를 어디서로부터 끊어졌는지 이해하면 우리 태도가 달라진다는 말이에요. 겸손하게 교회에 가서 겸손하게 찬송가를 부르고 겸손하게 설교를 듣고 겸손하게 성도들이랑 이렇게 교제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거 우리가 아무리 어떤 높은 자리에 가도 겸손하게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상의 이제 6장에 보시면 언약궤를 가져올 때 나쁜 사건들이 또 일어났었어요. 특히 하나님을 도와주려고 했던 오제아라고 하는 사람도 죽었고, 그래서 다윗이 그때 좀 무서웠고, 또 다시 하나님의 언약궤 어떻게 들고 와야 되는지 다 자세히 보고 또 똑바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때 또 큰 축복을 받았죠. 두 번째 이야기가 우리가 보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비난이 아니라 변화를
추구하는 용기를 가져옵니다. 변화를 추구하는 용기를 우리에게 가져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상황에 대해 하나님을 비난하기보다 우리의 상황을 바꾸기 위해 그분의 도움을 구할 용기를 줍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자신을 돌리산 혼란과 불의를 보면서 어려운 질문들과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벽 위에 서리라 이제 라고 말했습니다. 그 하박국의 2장 1절에. 왜냐하면 거기서 하나님의 가져오시는 변화를 소망했죠. 자기 나라가 망하고 주변에 붙는 곳에 너무 가슴이 아픈 일들이 많이 있는데도 자기는 하나님을 비판하고 어디 계시냐 이런 나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없었냐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할지 내가 하나님을 기대한다고 말씀을 하고 하나님을 자기 삶에 포함하기를 원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간섭하도록 허락을 했고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이 또 나쁜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우리에게 나쁘게 하는 것을 뭐 다른 나쁘게 하는 다른 국민들이 와서 우리를 힘들게 했지만 하나님이 이런 것을 더 변화시킬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구했죠. 그는 불평하는 대신 하나님께서 행동하실 것을 담대히 기다리며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3장에서 우리는 그가 소망을 선택하여 나는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박국이 그때 뭐 그 소들이도 없었고 또 양들이도 양 있어야 된 곳에도 없을 때 사과에서 열매를 보지 못할 때 자기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이 자기 상황을 보지 않고 자기 하나님에 집중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변화할 수 있다고 해서 변화를 추구하는 용기를 자기 마음에 생겼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의 용기는 삶의 불편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한 데서 버릇되었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 어떤 그 어려움을 여러분이 지나시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다시 더 이제 1포인트에 보면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고 말씀했잖아요. 한 가지 제가 또 다윗의 이야기도 우리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좀 말씀하고 싶은데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은 너의 선택을 좀 돌아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서부터 부르셨는지에 알 때 우리가 겸손할 수 있다는 말. 고린도전서 1장에 보시면 26절부터 현재들이여 여러분의 부르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적으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능력에 있는 사람도 많지 않고 가문 좋은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선택하셨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약한 것들을 죄송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잘난
않는 것들을 없으시려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과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이는 어떤 육체라도 그분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죄와 예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록되기 자랑하는 사람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가 지금 큰 자리에 올라가도 큰 자리로 시작 안 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이든 또 우리의 조상들이든 어디서부터 끌고 하나님이 이 자리들을 왔는지 좀 생각해보라. 그런 말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지금 죄인 아니고 의로운 사람 된 것을, 내가 죄를 예수님 피로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그 담대함을 얻는 것은,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실 때 예수님의 덕분에다라고 이제 설 수 있게, 그래서 다른 사람 쓰면 멸시하고 이런 마음을 갖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준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어디서 났는지 생각하면, 우리의 죄 얼마나 많은 죄를 주님이 씻었는지에 생각하면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죠. 이제 세 번째로 제가 갈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적의 거짓말에 정할 수 없도록 힘을 줍니다. 이제 특히 욥의 이야기를 생각하면 이 포인트를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해하면 우리는 비난과 거짓말에 맞서 굳건히 설 수 있게 됩니다. 욥의 모든 것을, 심지어 건강까지 잃었을 때 그의 아내는 그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강력했지만 욥의 2장 9절부터 10절을 우리가 보면 욥의 답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닮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욥에서 9장, 이종의 9장부터 보시면, 2장에서 9장으로부터, 기록되기를, 죄송합니다. 그 아내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아직도 잘 낳는 중성심이나 붙들고 있다니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요. 그러나 그가 아내에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여자처럼 말하는구나. 그래, 우리가 하나님에게 좋은 것만 받고 고난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며, 이 모든 일도 불구하고 욥은 입술로 죄 짓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욥에게 자기 와이프까지 와서 자기가 이제 말을 좀 조심하게 해요. 너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는 안 했지만 어리석은 사람처럼 말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자기 부인에게. 왜냐하면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그러고 이 여자가 뭐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내 삶에서 일어난 나쁜 일들을 하나님이 가져왔다는 생각을 가져된 거예요. 욥이, 우리가 물론 욥이처럼 똑같은 생각 가진 사람 아니에요. 욥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이든 또 상황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도 좀 다른, 좀 더 새로운 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자기는 예수님의 가르침도 아직은 안 듣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나쁜 일이면은 하나님이 나쁜 일을 일으켰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있는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되는 나쁜 것들을 다 가져가셨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쁜 것을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나쁜 일어나는 재난으로부터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우리를 건지시려고 역사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끌고 오면, 우리 삶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가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에요. 근데
그래서 욥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뭐냐면 잘 될 때도 하나님을 집중하고 감사하고 또 어려운 당할 때도 우리가 어려운 당하면서 지나가면서 그 어려움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그 고난에 대한 아니라 고난 통해서. 왜냐하면 그 고난을 대한 하나님을 감사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져오지 않으시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주지 않으니까. 근데 그거 통해서 우리가 그거를 통하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입술로 죄 짓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보면. 결국은 욥이 엄청난 축복 받았죠. 욥의 끝에 마지막 그 장에 보면 욥이 이런 고난을 지난 후에 자기 삶에서 일어나는 축복을 보면 정말 부러운 사람처럼 욥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입에 죄를 지지 않고 하나님을 또 기다리면서 했더니 여호와께서는 욥에게 12장 7절에 보면 7절부터 쭉 보시면 욥의 축복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여기서 보면은 자기 친구들을 하나님이 욥에게 가서 기도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욥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입술에 하나님을 죄짓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똑바로 말하고 자기가 아까 겸손도 하고 하나님을 또 이끌고 가고 또 하나님을 기다리고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믿고 이제 설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욥의 삶에 하셨죠. 12절부터 내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욥의 여호와께서는 욥의 밀년의 저면보다 더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로하여 그는 양 14,000마리, 낙타 6,000마리, 소 1,000쌍, 암낙귀 1,000마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또 7 아들과 3 딸 얻었습니다. 그는 큰 딸을 요미마, 둘째 딸을 호시야, 셋째 딸을 또 게린 함복이라고 이름을 주었습니다. 온 땅에서 욥의 딸들만큼 아름다운 여인들이 찾을 수 없었고 그는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준 것처럼 딸들에게도 유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후로 욥은 140년을 더 살면서 아이들과 손자를 나아가 4대 자손까지 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욥은 나이 돌아 수명을 다해 주었습니다. 죽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을 해줬는지 야곱이 이거를 보고 나중에 야고보서 보면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 얻을 수 있는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욥의 인내는 칭찬합니다. 너희가 욥의 아내를 들었고 주께서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마침내 이루신 것을 보았느니라. 주님은 자비가 가득하십니다. 욥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매달리면서 자신을 절망에 빠뜨리려는 원수의 시도에 저항했습니다. 결론을 내리면 오늘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위에서는 그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줍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겸손한 마음, 용기 있는 믿음, 그리고 적의 거짓말에 대한 확고한 저항을 키워줍니다. 이러한 이해가 우리를 변화시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겸하고 반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오늘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에서 혹시나 어떤 높은 자리를 가지신 분이든 또 어떤 낮은 곳에 있든 첫 번째 우선순위 내야 되는 것을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겸손한 마음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 할 때 교회도 가서 성도들이랑 낮은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을 좀 마음을 두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지금 영접하고 싶으시면 이런 기도를 간단하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보내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내 마음에 오시고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심을 믿고 앞으로 주님이랑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를 정말 마음으로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시고 또 하나님을 기다리고 조배처럼 계시는 분들에게서도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삶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여러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사탄의 세력들이 또 몸을 아프게 괴롭히고 있는 모든 사탄의 세력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정신, 여러분의 감정으로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악한 귀신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명하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갔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이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을 주님 여러분이 기대하고 기다리는 모든 상황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역사 욥의처럼 2배나 축복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우리 사역을도 계속해서 후원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루도 승리하시고 축복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